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같이 믿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자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요셉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도 있는데 또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가 또 대표적인 인물이 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다니엘 떠오르면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이 사자굴이 자꾸 따라와요. 여러분 왜 다니엘 하면 사자굴이 따라옵니까? 그 사자굴의 승리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승리였고 그 신앙의 승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께서 다니엘이 그 승리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 스스로가 다니엘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사자굴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다 사자굴은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의 때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자굴이 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자굴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자굴이 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고관이 120명이고 다니엘을 제외했던 총리가 2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사람을 주관하고 사람들을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보다 조금만 앞서면 어떻게든 짓밟고 그들은 눌러버리고 자신들이 그 위에 서려고 하고 또 조금만 뒤처지면 그 위에 군림하고 온갖 불법과 온갖 갑질과 온갖 것으로 그들을 갖다 더 눌러버리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짓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국가 세력들과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정직과 신뢰가 아닌 거짓과 그 모든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하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 같지 않았던 다른 그 신하들과 고관들은 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 같아요. 어떻게든 그가 자기들과 똑같아야 하는데 똑같지 않으니까 자꾸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하고 자꾸만 거절을 하고 자꾸만 부딪히게 되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갖다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의 흠집이 없습니다.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흠집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환경과 물질의 어려움이 따라오는 마라의 샘물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의 사자굴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켰을 뿐인데 그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사자굴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비록 그것이 사자굴이 아니라 그 어떤 곳이어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와 나 둘뿐이 없으니까 우리 둘이 그냥 그 범죄를 저질러도 너가 그냥 딱 눈 감고 내가 딱 눈 감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때 요셉의 대답은 뭡니까?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감출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셉은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 그를 훈련시켜서 총리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다리에는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모함을 받고 있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누가 알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리와 그 고관들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로 고발할 수 없으니까 근거를 찾고자 그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다니엘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 모든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모든 그 악한 것과 대적할 때 우리가 정직하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 되어도 최고의 무기는 정직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정직하게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향해서 마구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정직보다 거짓으로 사는 게 더 빨리 가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사람은 더딘 것 같아도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듯이 여러분, 그렇게 순수하게 간 사람이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장로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참 열심히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그 신입사원들 환영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회식 자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에서의 회식 자리는 대충 뭡니까? 술을 마시는 자리예요. 근데 믿음의 그 신실했던 이 장로님의 아들은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회사가 잘리더라도 나는 다니엘처럼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회식 자리에 나갔어요. 드디어 한 사람 그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의 술잔을 따라주면 모두가 마셔라 하니까 그들이 마시는 그 순서대로 다 다가오고 드디어 이제 이 장로님 아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술을 따라줬습니다. 사람들이 마셔라 소리를 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에다가 그 술을 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얼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이 돼 있어요. 사장님도 조금 불쾌한 기분으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하는 것인가 해가지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장님께 무례를 저질렀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께 제 신앙을 저버리는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아닌 제 옷에 사장님의 술을 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가 당당하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용합니다. 그때 사장님이 그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네. 나도 안수 집사인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자네를 보니 내가 더 부끄럽네. 그로 인해서 그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때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정직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이 우리의 정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자굴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사람의 종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느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자로 앞에 선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감사의 축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로 앞에 왔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왕을 속이고 왕이 거부 없었는 법령을 만듭니다.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왕을 갖다 높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정작 왕이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법령이었어요. 왕은 순진하게 자신을 높인다는 생각에 그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거짓에 가려져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 또한 그랬어요. 그 이후에 있을 사태에 대해서 모르고 거기에 과감하게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올가매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괴계와 온갖 거짓과 온갖 모략과 온갖 것으로 우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것은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보았어요. 다니엘도 알았어요. 여러분 30일 동안의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를 향한 화살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갖다 그냥 단순히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여러분 장로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면 다음에 그런 회식 자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번에 마시더니 왜 지금은 안 마시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이 이번 병을 피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더 큰 올무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과 적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 모든 올무를 걸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평상시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를 향한 그 올무와 모든 것이 왔습니다. 이전이야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전이야 주님 앞에 감격하기서 감사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감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감사의 환경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자굴을 이기는 비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기도든지 주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코로나 시절에 저희 교회도 며칠인가 한 일주일 정도 문을 닫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모든 코로나가 막 번지는 때고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총회적으로도 모든 교회에 다 내려와가지고 공고문이 내려와서 일주일간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간의 기도를 안 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한 달 이상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어떤 상황의 여건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줄은 끊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줄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못 온다고 해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안 온다면 여러분 나라도 가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갈 때 여러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집회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했던 그 많은 교회들과 기도원들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동조해서 세상에 동조해서 여러분 그렇게 했던 많은 교회들은 큰 교회들도 문을 닫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성도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요새 성도들 향해서 이런 얘기가 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뭐냐? 뒤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TV를 보고 편안하게 그 모든 것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안한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부러 와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 나가고 TV만 보겠다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도 TV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것을 갖다 멀찍이 구경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사자굴 같은 그런 함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30일의 기도를 쉬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30일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3년이 되고 3년이 평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백난전 목사님이 계셔요. 저희처럼 이렇게 지하에서 그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이제 콜링을 받았어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부목사로 하다가 나중에 나 은퇴하고 나면 담임 목사를 세워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자신이 있던 교회를 그냥 아시는 분한테 거의 그냥 다 넘겨주시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3년 6개월이 넘도록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설교도 시키지 않고 거기서 마치 꼭 사찰처럼 그렇게 부려먹었어요. 목사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는 안 되겠다. 그 목사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상의를 한 후에 이제는 못하겠습니다고 얘기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올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 나오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온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그 교회에 있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 서운하시죠?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서운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그저 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제가 조그만 거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007 가방을 줬는데 그것이 1억 원이었어요. 1억이란 돈을 갖고 그분은 다시 한번 새롭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것을 비록 그 담임 목사는 안 해줬어도 하나님은 보시고 붙일 자를 붙이시더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되어져 있는 환경만 본다며,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만 본다며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이어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자굴이 넘어갈 거예요. 사자굴에서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옆에 사람한테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도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하고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자굴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은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피해가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환난과 더 큰 것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을 승리하는 비결을 안다면 여러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앞서 사자굴이 통과하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고 기도와 감사의 축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이나 믿음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굳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라 할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선 반대가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눈을 갖다 가려가지고 그 악한 자들의 눈을 가려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못 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한 거 잘못한 거니까 되돌려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피할 수도 있게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걸음마하는 아이들이 넘어짐을 두려워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걷지를 못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에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진 게 두려워한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고난이고 연단이어도 그것이 통과해야지만 반드시 더 앞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사자굴이 허락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자굴을 주셨냐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쟁터엔 어떤 상황입니까? 총탄이 날아가고 포탄이 날아가고 여러분 온갖 비명과 온갖 것이 있는 그런 처절한 장소가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편안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호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전을 합니다. 지금 어떤 뭐 방위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 포탄을 날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후방에서 포탄이 날라와가지고 그쪽에 진지를 갖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나를 갖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포탄이 떨어져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절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무전기가 제대로 다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이 주파수가 잘 맞춰져 있어야 해요. 나도 이 주파수를 잘 맞췄을 때 딱 틀면 바로 나올 수 있듯이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그 주파수가 항상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주파수를 맞춰야 하니까 그만큼 기도도 어렵고 응답도 더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잘 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힘들든지 어떤 데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통로가 온전히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자굴 앞에 서 있던 다니엘은 여러분 힘 있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80이라는 나이가 넘은 노년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그 육체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자들과 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곳에 서 있어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뭡니까? 주님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때의 기도는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장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 주시옵소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해야 하는데 물질이 부족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건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면 하나님 건강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숙한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기도는 가장 강한 왕조차도 그의 모든 것을 바꾸는 기도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왕은 어떤 위치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수만 명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사랑하는 다니엘조차도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할 수 없음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가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는 역사입니다. 세상은 권력자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돈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와 돈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또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요. 기도할 때 주님이 승리케 해주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처럼 순종하여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 바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줬고 그가 그 모든 것에 들어갈 때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 입이 봉해졌어요. 여러분, 사자들이 절대로 이 입을 열 수 없으니 그것만큼 안락한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장소가 때로는 광야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광야도 여러분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던져지는 배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그 배는 어떤 장소가 됩니까? 기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광야 같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저 사자굴 같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저 폭풍 가운데 배 같을지라도 그것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환경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축복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래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다니엘은 가장 강대한 국가를 소유했던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잘못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신하들의 음모를 자신의 신이처럼 떠빨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렸던 그 왕은 후회하게 맺습니다. 하지만 신이라 칭하는 자기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악한 그들의 수수에 넘어가서 사랑하는 신하가 죽음을 만난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원통하고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 다니엘이 살아 돌아왔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가는 누가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대적들과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함으로써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믿음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당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의 옆에는 사람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린 가뭄의 때예요.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가정마다 힘들고 회사마다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든 가뭄의 때예요. 하지만 이 가뭄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사자굴만 보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는 역사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의 끝은 뭡니까?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 백성에게 선포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러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도 그 모든 것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는 사자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자굴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사자굴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자굴이 뒤로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사자굴 같은 지금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뭄의 시기,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나아갑니다. 그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 고난의 길을 동행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 먼저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듯이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의 길을 평지로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산과 모든 것들을 평지로 만드시고 여리고성 같은 그 모든 경과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리오 왕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했듯이 많은 안 믿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저 적들의 입을 통해서 참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